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우리 찬양 구도로 있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되시나 영광의 왕 되시뇨 강하고 놀라신 주로다 전쟁에 하신 주시라 나 찬양이 하시마 왕의 만세 영광의 왕이시며 영광의 왕 되세요 강하고 놀라신 주라 전쟁에 하신 주시라 나 찬양이 하신 왕께 만세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 찬양 고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모든 풍덩이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것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찬양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것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 따르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풍랑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게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 따르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풍랑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기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풍랑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에게 맞춰서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날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예배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8장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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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일어나신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시교독 75번 마태복음 6장 75번 마태복음 6장.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들의 카파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00장 찬송 그랬습니다. 달고며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되던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체리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체리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앞도 없이 가다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새리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새리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나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새비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새비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인자하신 하나님, 세상 사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이 땅에서 지난 삶을 고백하며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모인 모든 이들이 입을 열어 구원의 찬미가 참여할 때 기쁨의 노래가 되게 하시고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세상에서 하나님 살아 계심과 동행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입으로는 주님의 자녀라 고백하면서 행동으로는 세상적 욕심과 교만에 빠져 작은 시련과 고통에도 넘어지고 주님을 떠나 살아온 불쌍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정작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는 무지한 저희들을 붙잡아 주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하나님 원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두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합하여 선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세우신 모든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뜻과 의의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가 이 지역 사회의 복음을 사역하는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도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온몸으로 느끼며 사는
회복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과 붙잡아 주시고 가정과 자녀 위에 축복하여 주소서. 모양 사역을 전념할 수 있도록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모든 듣던 모든 이들의 성령 큰 울림을 주옵소서. 합동 목사님께서 하나님과 영광과 위로와 평안을 내려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삶이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 요한복음 2장 1절.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아니라. 그 뒤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되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저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아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 박선미 집사님 가정 나와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에 모여 예배하는 우리가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은혜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우리는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주시는 그 귀한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우리가 있는 곳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의 현장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이 말씀이 생명력 있는 살아있는 말씀 되어 우리의 심령을 치유하고 고쳐 나아갈 수 있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눴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나의 얼굴은 전도지입니다. 나의 말은 복음입니다. 나의 행동은 곧 전도입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꾸준히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꾸준히 나를 이끄소서. 끝까지 그곳에 나에게 원한대나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와 은혜서 위하여 끝까지 그곳에 나에게 원한대나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와 끝까지 오늘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하는 제목의 말씀은 가나의 처음 표적이라는 그런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외국인이 이발소를 갔습니다.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는 이 이발사는 외국인이 들어오자 당황하며 안절부절합니다. 어색한 침묵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 이발사가 어떻게 인사할까 망설이며 식은 땀을 흘리고 있던 이 이발사가 그냥 우리말로 인사하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용기 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와쇼? 이 외국인은 이 이발사가 서투른 영어로 뭘 보느냐, 와시오? 이건 줄 알고 앞에 그를 보면서 말합니다. 미러. 네, 그러자 이 이발사는 잘 알았다는 듯이 고개를 흔떡끄떡 했습니다. 외국인은 머리 깎는 동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이 이발사가 다 깎았다고. 그런 순간 이 외국인이 눈을 떴습니다.
보니까 머리가 싹 다 밀려 있습니다. 이 외국인이 뭐라 그랬을까요? 뭐 어렵게 생각하세요? 오마이갓이지. 이 이발사는 외국인이 이 거울을 보고 있다는 그 영어의 말에 그냥 밀어라는 줄 알고, 우리 그러잖아요. 이발사가 그냥 밀어주세요. 빡빡 깎으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빡빡 깎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외국인이 이 이발사를 믿었기 때문에 눈을 감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지 못했다면 아마 계속 눈 뜨고 밀리고 할 적에 아닙니다. 우리 학교 다닐 적에 옛날에, 요즘은 그런 일 없습니다만은 제가 학교 다닐 때에 머리가 조금 길면은 선생님이 어떻게 했는가, 바리깡을 가지고 와가지고 머리를 밀어요. 어딜 미는 거 아니까 좀 안 보이는데 밀면은 괜찮는데 앞에 여기 쫙 밀어. 어쩌면 선생님 여기를 밀어버려. 그럼 밀면 어떡하지요? 학생들이 그냥 밀어요. 가만히 있어요? 아니요, 이리 잡잖아요. 그래도 밀잖아요, 선생님이. 이처럼 이 외국인은 믿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도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으로 믿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의 사건을 표적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서 보면 기적이다, 이적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사도 요한은 표적을 행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적이란 말은 그 기적 사건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는 뜻입니다. 아무런 의미 없는 그런 것은 기적이라 할지라도 이 이적은 또 이 표적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무언가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하고 있는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친히 하신 말씀만 메시지가 아니라 걸어 다니면서 병을 고치고 또 때로는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한 이 모든 것이 실제적인 사건이면서 동시에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이 이적을 표적이다 이런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나의 처음 표적,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을 말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 무엇 때문에 여기에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오셔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표적을 행하셨느냐? 11절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더라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가나에서 행한 이 놀라운 이 표적은 누구를 위함이냐? 제자들을 믿게 하기 위함이라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막 부름을 받은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도록 하기 위한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초청받은 이 가나 혼인잔치 집에 중간에 잔치를 보통 일주일씩 합니다. 결혼식을 일주일씩 하는데 그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졌단 말씀입니다. 주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집에 왔습니다. 그의 집을 잔치집에 와서 그 집의 상황을 알아차리고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인해서 예수님의 처음 표적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잘 살아갈 것 같지만은 다 이러한 일을 당합니다.
그 잔치집에서 그 잔치를 하기 위하여서 포도주를, 다시 말해서 음식을 얼마나 많이 준비했겠어요. 모자라게 준비하지는 아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넉넉하게 한다고 준비했는데 막상 잔치를 하다 보니 음식이 부족했다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스스로는, 우리 자신들은 이만하면 되겠지, 넉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준비를 합니다. 나름대로 잘해보겠다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지만은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매 순간순간 우리가 잘한다고 잘해보겠다고 다짐하지만은 내일을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문제도 다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나에게 다가온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기적, 그 놀라운 일들을 체험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이런 표적이 일어날 수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보면 삶의 중심에 주님을 모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 2절에 예수님이 이 혼인집에 초청받았습니다. 여기에 와 계십니다. 이 혼인집에 예수님을 모신다는 것 보통 일 아니겠지요. 예수님만 오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주변에 어떻습니까? 12명의 제자가 있잖아요. 아마 여러 가지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혼인집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친척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큰아버지 집인지 작은아버지 집인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이 집에 예수님이 와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집에서 예수님을 청했다는 말씀입니다. 초청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잔치집에 모신 것이 바로 기적 중에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있다면 우리 또한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가 일어날 때에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게 되는 소중한 기회를 우리는 알아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에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하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실까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 때로는 그 체험을 잊어버리고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면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삶의 가장 중요한 위치에 모셔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걱정과 염려와 고민이 있는 것도 결국은 내 인생의 주권을 완전히 맡기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염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액세서리로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에 계셔야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아직도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문 밖에 계시면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중심에 모시지 않는다면 그 어떤 기적도 나에게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만 주여 주여 하면서 어떤 일을 해야 할 때에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주권이 바뀌지 않으면 참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사는 것이 지혜요,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참으로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나의 삶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나에게 영접하기 위해서 나의 중심에 모시기 위해서는 자기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자신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중심 안에 모셔드릴 때에 주님이 나와 더불어 동거동락하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별한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중심 안에 믿음으로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정황을 아시며 어디서나 문제가 발생했는가를 밝히 아십니다. 그 하나님에게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한다면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순간순간 주님의 기적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맡기는 자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와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내 중심에 모셔드리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가나 혼인잔치집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청했기 때문에 이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곳에 예수님을 청함이 없었더라면 예수님이 없었더라면 그 가정은 한마디로 말해서 잔치 기간에 망신살 뻗쳤다 말씀입니다. 또 3절과 5절에 보면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믿음의 통로. 믿음을 통하여 놀라운 일은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30여 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살아오신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포도주가 부족하니까 아들 예수께 찾아가서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이 문제를 넉넉히 해결할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말한다 말씀입니다. 여기 이 가정에 문제가 생겼다. 네가 한번 해결해 보아라. 문제 해결의 열쇠는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시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상관이라는 말과 때라는 단어입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상관이라는 말은
관계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이 사건에 예수님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문제를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관계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때와 마리아의 때가 다르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때와 예수님의 때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문제 앞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관계와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오직 포도주에만, 현실에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고쳐만 주고 해결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것도 즉시 나의 때는 지금 현재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때는 내 때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관심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졌던 마리아는 이 말씀을 듣자마자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5절에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예수님은 아직 내 때가 아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말했지만은 이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가서 말합니다.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말을 하더라도 너는 하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의 핵심을 깨달은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의 핵심입니까? 관계와 때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거기서 무화과를 얻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무화과가 없습니다. 잎은 무성한데 나무는 아주 보기 좋은데 그에게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 열매가 없었습니다. 겉은 화려하고 무성한데 열매가 없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잎은 살아있는데 행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 2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믿음이 있느냐고. 너희에게 믿음이 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의 믿음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기적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의심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믿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큰 일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세 번째로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기적을 체험한다고 6절부터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서 집마당에 돌 항아리를 두게 됩니다. 이 집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습니다. 거기에 물을 담아 놓습니다. 그 물은 사람들이 나갔다 들어올 때 나갔다가 들어올 때에 손발을 씻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기 전이나 먹은 후에 그 물을 가지고 손을 닦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거기 항아리 위에 물을 채우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하인들은 아구까지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이제 물을 채우고 나니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물은 손발을 닦기 위한 물을 담아 놓는 돌입니다. 항아리입니다. 그런데 물을 떠서 포도주가 떨어진 연회장에 갖다 주라 말합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지금 한마디로 말해서 안에서 자 포도주 더 주세요. 그러는데 지금 포도주를 들고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들이 하인들이 조금 전에 떠온 그 물, 한마디로 말해서 흐드렛 물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손발 닦는 그 물, 그 물을 떠서 이제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예수님이 말합니다. 한마디로 보통 일이 아닙니다. 잘못하면 매 맞을 거예요. 생각하고 따진다면 물을 떠서 지금 연회장에 들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이 하인들은 한마디도 불평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대로 갖다 주었습니다. 순종이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할렐루야. 순종이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는 믿음과 순종의 문제였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고 온전히 믿어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에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내 생각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에는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에는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는.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보면 내 생각에는 내 뜻대로 하면 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고백이 내 생각에는 불가능하다, 내 생각에는 다시 일어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는 일어날 수 있다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 하인들은 밀어날 정도로 예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믿음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유 불문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에, 나를 감동케 할 때에 이유를 달지 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것을 그대로 순종하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내 형편을 생각합니다. 나의 상황을 생각합니다. 지금을 생각합니다. 지금을 생각하고 내 형편을 생각하면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기적도 체험할 수가 없고 은혜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임할 때에 그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날마다 성령의 감동 속에서 은혜를 경험하고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에 여러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이 여러분에게 임할 때에 그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아니 됩니다. 성령의 감동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나에게 말하고 있는데, 주님 형편하시잖아요. 지금은 안 되고요, 나중에 조금 있다가, 결국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을 거스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를 감동케 할 때에 미루는 자가 아니라 즉시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적은 딴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기적이 일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람 나라에 나만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불치병인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그에게 노예로 끌려온 이스라엘의 어린 여종은 말합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선지자 엘리사가 있는데 그 엘리사 스님에게 가면 반드시 고침받을 수 있을 텐데 라고 말할 때에 이 나만이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나만은 엘리사의 반응, 엘리사가 나에게 어떻게 해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열왕기하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아멘. 다시 한번 엘리사가 심부름꾼을 보내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이 나만이 찾아왔는데 나보지도 않고 사자를 보내서 말합니다. 우리 선생님이 그런데요, 요단강물에 가가지고 몸 7번 씻으래요. 나만 장군이 화가 났습니다. 아람 나라의 장군이 자기가 이처럼 찾아왔는데 나와 보지도 않고 완전히 한마디로 말해서 요즘 말로 하면 아이들 말로 개무시해버렸단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생각과 이 나만의 생각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열왕기하 5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위에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아멘. 자, 이 나만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엘리사가 그에게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의 손을 그 상처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줄 것을 원했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내 생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이 나만은 자기 생각이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감동을 받을 때 어떻습니까? 내 생각에는 그것이 아니고 이것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건면합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의 말씀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없어요? 그래요? 예, 그럼 제가 읽겠습니다. 다음 건에 죄송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하려면 먼저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 생각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만 장군은 화가 나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려고 종들에게 마차를 돌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해서 집에 가자 말입니다. 별 볼 일 없다는 것입니다. 화가 났습니다. 그때 종들이 나만에게 나와서 이렇게 조언합니다. 열왕기하 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없어요? 이것도?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야, 이 종들이 말합니다. 아니, 이것보다 더한 일을 하라도 지금 고치기만 한다면 더 할 판인데, 아니 가서 몸 씻으라는 것 그거 왜 못합니까? 그 종들의 말을 듣고 나만이 순종하기로 작정합니다.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았습니다. 자기 자신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지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자기 생각을 먼저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럴 때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나만이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고 씻었더니 깨끗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의 문제를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서 문제 해결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인들은 힘들게 수고하여 순종했습니다. 주님은 지금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말했습니다. 그런데 2-3통 들어가는 돌 항아리 6에 물을 아구까지 채운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요즘 우리의 상황을 보면은 이 물 채우는 것이 뭐가 힘들까요? 라고 말하지만 그 당시는 아니라 말씀입니다. 물이 귀했습니다. 한 동네에 우물 하나 있을 정도. 그래서 이 우물 때문에 성경에 보면 전쟁까지 했다 말씀입니다. 물 때문에. 그만큼 물이 귀합니다. 그런데 이 종들은 말없이 순종했습니다. 물을 채우되 넉넉히 채웠다 말씀입니다.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순종이 기적을 일으키는 통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 것은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 자신인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내 형편에는.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부인하는 자야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에 순종한 하인들은 잔치집에서 최고의 감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이 포도주를 맛보고 가장 좋은 포도주라고 칭찬합니다. 다른 집에서는 보통 처음에 좋은 것 내놓다가 나중에 한마디로 해서 술 취하면 안 좋은 것 주는데, 이 집은 지금까지 좋았는데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보다 내일이 더 좋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물돈 하인들은 알았더라. 하인들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물돈 하인들은 이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이 물을 떠온 자만이 알 수 있는 천국 비밀이었습니다.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물이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빛깔이 다르고 냄새가 다르고 맛이 달라졌습니다. 또한 가격이 바뀌어졌습니다. 완전히 본질적으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삶이 근본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면에서부터 본질적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예수님 때문에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고 예수님을 인하여서 가치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정 가치 있는 존재.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아닐 때는 개망나니로 살았다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변화된 자의 삶, 온전한 하나님의 삶으로 변화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나 혼인잔치집에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잔치집에 걱정과 근심이 찾아왔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이때 이 모든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내려놓고 내 십자가를 지고 가기를 원합니다. 순종이 믿음입니다. 순종할 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순종할 때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문제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 함께 하시면 문제가 문제되지 아니하고 문제가 변하여 은혜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힘듦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아픔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꼭 해결받아야 할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문제를 해결함 받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문제를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슴 아파하고 있는 그 문제,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주님 앞에 맡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찾아오셔서 지금까지 내가 주님을 멀리했고 주님을 문 밖에 세워놓고 주님이 나에게 들어오기를 원했고 나에게 일하기를 원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내 생각 붙잡고 거절했던 것을 이 시간 고백하면서 주님,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여러분의 아픔을 치료해달라고, 여러분의 고통을 해결해달라고,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사업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과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통이 있습니다. 아버지 해결을 받아야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제 주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람들을 해결을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가정의 문제가 자녀의 문제가 아버지 나를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님 찾아오셔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문제를 끝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질문과 해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아픔을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질문을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여 주옵소서. 우리여 찾아와 주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해결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문제를 아십니다. 우리가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 이 문제를 아십니다. 주님, 이 문제 해결의 주인공 되어 주옵소서. 육체의 아픔으로 고통당하고 신음하는 자, 주님 때문에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괴로워하는 문제 주님 아십니다.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면서 그들이 아파하는 것 주님 아십니다. 괴로움을 아십니다. 주님,
이 말씀 듣는 자가, 말씀 들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중심에 모신 자가 치료받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여 그들의 마음문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마음문이 열려 주님 영접하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가나 혼인잔치집에 문제가 해결되어졌습니다. 그 문제 가운데 주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에 주님 계셔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21장 찬송 부르면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검문은 잠겨보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 있던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걸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그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어제 모든 영광 모두 되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를 입어 주저 말고 걸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걸어가고 싶어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또 열려지지 않으니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구원의 길, 생명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하며 또한 세상 가운데서 힘들게 일하며 세상에서 여러 가지 힘든 일 많았지만 주님 앞에 나올 때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물을 준비하여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드린 자의 믿음, 드린 자의 간절한 소망 우리 주님 잘 아십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시고 공급하여 주사 넉넉하게 부족하지 않도록 더 좋은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구 말씀드립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또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분과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섬기고 기도로 전도의 결실 거둘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육체의 아픔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바른 건강 회복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금주 중에
어린이집 평가 인정이 있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이 밤늦은 시간까지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아까 또 교회 오다 보니까 우리 선생님들 또 출근하시는 선생님들도 있더라고요. 이만큼 우리 선생님들이 이 평가 인정을 위해서 고생들 하고 있습니다. 할 때에 저는 24일부터 28일 사이에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아이들 적응이 전에보다 옛날에는 과거에를 보면은 뭐 한 달이면 적응이 다 끝나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아이들이 많이 변했어요. 우리 아이가 진짜 많이 변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또 차분하게 이 기간 잘 지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고 될 수 있으면 월요일보다는 화요일 정도에 와 달라고. 월요일은 아이들이 토, 일 이틀 쉬었기 때문에 또 다 망난 돼 버렸어요. 이 규율을 다 잊어버려요. 집에서 하던 패턴 그대로 또 가져오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힘들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화요일 정도, 또 늦으면 또 선생님들이 또 지치니까요. 화요일 정도에 꼭 올 수 있게 우리 기도에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일 정오 12시 기도에 동참해서 우리 성도들의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 사업체와 직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장 성령 찬양 불러 올리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영원히 영광 받옵소서. 대처로 지금까지 여기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현장에서 예배드린 우리 성도들, 또한 있는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린 그들, 하나님 다 기억하여 주옵소서. 어느 곳에서 예배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 아버지 하나님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건강,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그들의 건강의 문제를 하나님 잘 아십니다. 그들의 간절한 소망을 아십니다. 형편을 아십니다. 주여 모든 것이 변하여 선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처한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되어질 수 있도록 일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축복하심이 오늘 주님 전에 모여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 앞길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새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가는 길에 주의 평안 있으니 영광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이으시니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번 주 임하여 모든 것이 변하여 선이 될 수 있는 복을 누리는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받는 모든 주님 다스